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그리웠고 또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속히 재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시겠지요. 그런 동안에 우리는 어느새 사순절도 다 지냈고 지난주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교구는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로 정하고 이 기간도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부활을 느끼고 증언하는 시기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도록 허락하신 은총의 날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성찬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를 복되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조이신 다윗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느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하느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주님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거짓 씨를 따르는 자들을 실컷 고생이나 시키소서. 나는 그 우상들에게 피를 쏟아 바치거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받을 분기시며 축복이시니 나의 미래는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이니 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좋은 생각 주실 주님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이없이 기쁘고 즐거워 내 육신마저 거점없이 사오리나.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시며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 썩게 버려두시리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몸소 가리켜 주시니 당신의 보시는 흡족한 기꺼움이 당신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부활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전해주신 인사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이 인사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기뻐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는 인사를 함께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약속해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다 함께 큰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다 같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미 약속을 하신 바 있으시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사람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참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었고 지금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늘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와 피해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 또 이 세상의 모습을 뚫어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처와 피해 의식을 말끔히 씻어주고 또 고쳐줄 그러한 참된 평화가 필요함을 잘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품고 이루고 가야 할 평화의 길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죠. 살아생전에 미처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냈듯이 그분은 그만 십자가형으로 우리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막혔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덤으로 죽음으로 내어몰았던 예수님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고 마찬가지로 막히고 죽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처음 다시 알아뵙게 되었을 때 전해들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인사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경험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큰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리들의 피해 의식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를 서로 바라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잘못되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생각들과 의식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평화는 또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서로 간에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서로의 힘의 균형이 딱 맞춰지게 만들어서 가까스로 전쟁과 싸움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게라도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만 있게 되더라도 무척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매우 쉽지 않은 일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제된 힘의 균형으로 인하여 억제된 상태를 보통 세상에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의 평화이죠. 그것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한쪽을 완전히 억제하고 짓눌러서 다툼과 갈등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경우입니다. 평화여서 평화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억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한 상태로 눌려 있는 상태. 한쪽은 평화일지 모르겠으나 한쪽은 억압된 상태로 있는 그런 현상. 이것이 또 하나의 소위 평화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개념인데, 이와 같은 상태는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아프고 슬프게도 반복되어 온 아주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평화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힘의 균형에 의해서 가까스로 유지되는 평화이거나, 혹은 완전히 균형이 깨져서 한쪽의 힘이 상실되어져서 억지로 만들어진 평화이거나, 그것은 참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평화는 사라지게 된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한쪽이 자신의 힘을 억눌림을 당해서 억압된 상태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절치부심하며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역전시킬까 하는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다가 때가 되면 그 상태가 반대로 역전되어져서 억누르던 자가 억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던 자가 또 억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악순환을 거듭해온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인 것이죠. 이래서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경험이고 우리들의 피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주님께서 사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극복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평화는 이런 것이죠. 더 이상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열어나가는 평화의 길입니다. 억누르고 강제로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더 이상 맞서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한쪽의 평화를 상실시키고 혼자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이루어가는 평화이고 함께 세워나가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주신 평화이셨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 평화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고 행하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이룰 수도 없이 살아온 시간들을 오랜 동안 지내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로운 평화의 인사를 듣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 다시 돌이켜 보니 본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할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 두셨던 것이죠. 그걸 미처 몰랐고 끌어내지 못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 사람이 만드는 평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그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끊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질 때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평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던 그 평화가 이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시며 다시 한번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신 이 인사는 그 날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난 눈으로 새로워진 영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주님의 인사 말씀이시고 그 음성을 알아듣는 모든 이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평화를 우리로부터 비롯하여 세상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큰 사명감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역사이고, 오늘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힘으로 다시 우리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그러한 날이 오늘 두 번째 주일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 이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목숨들이 희생되었고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온 세상이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살펴주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고 마침내 모두가 안전한 생활,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늘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갈라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부혈.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부혈.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부혈.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